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 에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좋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맑은 호수 속에 드리운 하늘이라고 하는 박상태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독방 감옥을 떠올립니다.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고독의 기쁨 속에 아무 사치 없는 바닥에 누워 천국을 그리며 잠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한 때가 다가왔을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제 속에 있는 이 소원은 거짓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바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갖는 생각이라고 해도 제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생각이라면 더욱 좋은 것이니까요. 또 하나 그것과 더불어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어디로 가도 다 온 것 없고 머물러도 만족함 없는 천국 순례자의 삶 말입니다. 지나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영원한 진리와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저녁 발 닿는 곳이 나의 하늘 밑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며 자주 그를 인하여 기쁨을 누리거나 욕을 실컷 먹으며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생활은 제게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참 읽으면서 마음의 은혜가 됐는데 독방인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머리 둘 곳 없는 방황하는 순례자가 되거나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으면 그 생활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분의 이 마음, 신앙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으면 좋으시겠죠? 그럴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마 제가 2번 질문하는데 점점 대답이 적어지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간파를 하신 것 같아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에녹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녹의 인적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봉헌된 자, 교육받은 자, 시작하는 자, 이 3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녹의 아버지였던 이 야렛이 에녹을 처음 낳고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모양이에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봉헌된 자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는 걸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에녹은 그 이름에서처럼 배운 사람입니다. 교육받은 자. 또 에녹은 무언가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자.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에녹은 이 성경의 역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했던 무두셀라를 낳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천지창조가 된 이후에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기 바로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에녹의 손자였던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시작됐어요.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에녹은 바로 이 대홍수 직전 세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녹과 노아의 홍수가 그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기 직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에녹의 생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었던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던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죽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녹의 생애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365년을 살았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 상식적으로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 그러면 365년, 365일, 1년 365일 12달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365라고 하는 말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을 여기서 좀 끄집어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산채로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산채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 오늘의 주인공인 에녹. 두 번째는 누구죠? 엘리야. 이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한 명을 더 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도 승천했다 이렇게 봅니다. 누굽니까? 모세. 모세도 승천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악곡 중에 모세의 승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악곡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승천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세는 성경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걸로 간주하고,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만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채로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전혀 아주 놀라운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입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이단 중에 하나도 그 교주가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주가 안 죽고 영생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교주를 믿고 따르는 그 이단 종파에 빠진 그 사람 신도들도 그 교주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주 죽는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우리 교주는 안 죽는다 그랬다고 제가 길에서 만나서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주는 제가 아주 그냥 바로 직선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교주 아무개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교주가 죽기 때문에 당신도 그 교주를 믿으면 죽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교주를 믿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점점 해마다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주를 믿기 때문에. 이건 참 이상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좀 약간 이상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의 산채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갈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에녹에 근접하게, 에녹처럼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에녹에 가장 근접한 천국의 삶을,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족보를 쭉 가지고 왔는데요. 족보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예, 보면 족보 창세기 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족보와 21절부터 23절까지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놔봤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어 하나만 다릅니다. 단어 하나만. 예, 이제 보여주시죠. 스페이스바. 예, 빨리 지나갑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예, 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름하고 연수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성경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5장 21절 23절 보여주세요.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름하고 시간만, 날짜만, 이 연수만 바뀐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족보는 지내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 에녹의 족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단어가 다릅니다.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족보를 읽는 건 굉장히 지루한 일입니다. 제가 늘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족보를 읽을 때 은혜가 되면 성경의 고수가 된 겁니다. 내가 성경 묵상의 고수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족보를 읽는데 자꾸 지루하고 졸리면 아직 한참 더 묵상하고 한참 더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 안에는 갖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족보 안에 막 소용돌이치면서 휘몰아치면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족보 안에는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족보와 21절로 넘어오는 이 23절까지의 족보의 내용 사이의 이 차이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는데 오직 에녹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지내는 것과 동행하는 것, 그 차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야라고 하는 동사 기억납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설교하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언제 이 하야 동사를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 시리즈 할 때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이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롯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하야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기억 안 나시면 더 감사합니다. 제가 예,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하야, 지내다라고 하는 말과 이 동행하다라는 말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할라크.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삶의 양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할라카라고 부릅니다. 할라카. 들어보셨죠? 이건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할라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할라카라고 부릅니다. 할라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라카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그 할라카의 원형인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동행하며 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지내다와 하야라고 하는 말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낸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계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간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계를 어떻게 매달아 놔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무조건적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 지내다. 그런 시간의 흐름을 사는 것이 하야, 지내다입니다. 그런데 할라크는 달라요. 할라크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동행하시는 분과 시간을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엮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 엮이면서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이 흘러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시간은 그분의 역사하심에 따라 함께 동행하는 누군가,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나를 얼마큼 맡기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야는 이 지내는 건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자기 자신의 단독적인 판단과 독단적인 의지에 따라서 지내는 방향과 방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할라크,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입과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는 게 편합니다. 동행하는 것보다요. 하야가 훨씬 편합니다. 편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라는 것이 편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혼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편한 거지만 혼자는 심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롭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인생은 외로운 것, 인생은 고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심심하다, 고독하다, 외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불편하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말이지. 그래서 동행하는 건 불편하지만 안심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삶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섞여다니지 않고 동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TV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저는 뭐 그 자주 안 봅니다만 가끔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아시죠? 그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쫓아가갖고 무슨 도마뱀 같은 것도 같이 구워 먹고 막 이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청률이 우리나라의 그 몇 개 안에 손꼽히는 시청률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특히 40대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다 버리고 혼자 저 자연인으로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에는 배려가 필요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 자연인 이렇게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속에 혼자 사니까 옷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동행하려면 배려가 필요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봐주라고 하신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배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체제를,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배려하고 위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이 동행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라고 하신 사람들을 돌봐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야,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면, 할라크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생각이라는 말에서 온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원래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었대요.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지워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생각나고 계속 생각하고 싶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연애한 지가 20년 다 돼가니까 그 연애 감정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전화 한 통 안 하면 서로 섭섭해하는 거예요. 문자 하나 안 오면 섭섭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아무리 바빴어도 말이죠. 그렇게 바빴어도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바빴어도 문자 한 통 보낼 시간이 없어? 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리 바빠도 내가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생각되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혹은 한 번이라도, 아니 항상 나를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진짜 불편하죠. 정말 불편합니다.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상당히 불편한 삶일 수 있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혼동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이 불편함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천국의 평강,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와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예, 여러분 따라하세요. 종말론적인 삶. 예, 기억해 두십시오.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자,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종말론적인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먼저 종말론적인 삶이란 게 뭐냐면 주님의 결산을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00년만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았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다가 때로는 아니다가 이렇게 살았든지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게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365년이 아니고 30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에서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걸 좀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65년 동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이 대홍수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를 낳던 해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실제로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 이 무두셀라의 이름에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의 사람, 심판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 감이 오시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심판의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감이 오시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글자들은 우리가 한자를 파자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자를 파자하듯이 히브리어 단어 글자 하나하나를 파자해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파자해 보면 그가 죽을 때에 내가 오리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심판의 사람이고 그가 죽을 때에 내가 오리라. 이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이 이름을 지었다고 보면, 그가 죽을 때에 내가 오리라 심판의 사람이다 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에녹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홍수 심판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던 해부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삶. 이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 줄 에녹이 무드셀라가 날 때부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될 줄은 에녹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만 해도 오늘 주님이 오시는가? 무드셀라가 어디 가서 달려가다가 쿵 부딪혀서 돌에 머리만 깨져와도 오늘 주님이 오시는가? 하고 매일매일을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허투루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것, 마치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오늘 하루를 보고 주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이 연결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자,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두지 않고 천국으로 사람을 옮기시는 일은 에녹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밖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칭의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천국의 삶을 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매일매일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혹시 뭘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도, 무엇을 많이 이뤘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 종말론적으로 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땅 사겠습니까? 집 사겠습니까? 예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자격증 따겠습니까? 박사학위 따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이뤘다고
혹은 많이 쌓아두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는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그런 역사들을 이루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간증거들이 쌓여 있는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인간적인 자랑이 되면 이게 참 백지 한 장 차이의 문제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것조차 인간적인 자랑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는 삶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이루어 놓은 것, 쌓아 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사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도 에녹 얘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실은 이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뭐라고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인정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볼까요? 예배. 우리가 지금 다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분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예배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여기 앞에 목사들이 못된 게 뭐냐면 다 보여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 다 보여요. 근데 물론 저도 제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쁜 건 나는 잘 안 보이고 여러분들만 잘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분이 지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저도 늘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 한 분이신 관객이신 주님을 향해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무언가 나를 만족하고 내가 위안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받고 그렇게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제목은 딱 두 가지예요. 그거랑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저기 앉아서 딴 기도 안 해요. 저기 앉아서 뭐 누구 우리 편찮으신 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짧아서 그걸 못해요. 제가요. 그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2학년 3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을 2년을 했는데요, 그때 만든 게 뭐냐면 기도 모임입니다. 매 주일마다 저녁 7시 예배가 딱 끝나면 9시쯤 되면 우리가 모여서, 많이 모일 때는 7, 8명 모이고 적게 모일 때는 4, 5명 모여서 매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중고등부 시절, 또 청년부 시절, 군대 갔다 와서 모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그때까지 계속했어요.
지금 그 기도회에 같이 했던 저희 동생들은 전부 다 권사님들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만나면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다 동생들이 권사님들이 돼서. 그런데 그 모임, 지금 그 권사님들 중에 그 남자 우리 동생이 하나 있는데, 형제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하기도실에 내려올 때마다 항상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힘겨운 얼굴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몇 달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 주지? 어떻게 쟤를 좀 즐겁게 해주지? 그래서 막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막 옆에서 분위기도 띄우고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기도회에 내려왔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활짝 웃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너무 궁금했는데 마침 기도회 때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형이었으니까, 그때 그 친구도 권사님이 아니고 그냥 동생이었으니까, 형, 우리가 모여있는데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오늘까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나에게 좀 기쁜 마음을 주세요. 기쁜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교회 표를 보게 됐어.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표 했잖아요. 한쪽에는 성경 구절, 그 해의 성경 구절, 한쪽에는 그 해의 표 막 이렇게 붙여놨었잖아요. 옛날엔 그게 교회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모교회도 시골 교회도 그걸 걸어놨었는데, 기도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걸 봤는데 그 표를 보고서 자기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표를 딱 보는 순간 그 해의 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표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저 좀 기쁘게 해주세요. 저 좀 기쁘게 해주세요. 기쁜 일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 마음 좀 기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그 표를 딱 보게 됐는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 그러면서 씩 웃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친구를 위로해 주지? 어떻게 기쁘게 해주지? 우리가 아무리 분위기를 띄우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날이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어요. 종말론적으로 살았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하고 결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결산하자입니다. 사람하고 결산할 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산하실까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내게 기쁜 일을 만들어주세요. 기쁜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300년, 제가 날짜 계산했더니 109,500날이더라고요. 109,500날이 매일 천국이 됐다. 그렇게 109,500날이 매일 천국으로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너는 굳이 죽어서 올 필요가 없겠다. 그냥 와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조차 넘어서는 천국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의 천국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세 분하고 하세요. 세 분하고. 세 번 들어야 머릿속에 딱 바뀌니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삶, 사람의 인정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는 삶, 그 삶이 에녹의 300년을 매일매일을 천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부담되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에녹보다는 조금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300년은 안 남았으니까 30년, 우리의 남은 그 조그만 날들이 매일매일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0년 109,500날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남은 삶 30년, 40년, 50년 그 조그만 인생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더 쉽겠죠.
우리는 에녹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천국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